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평강을 부르는 기도, 평강을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본문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기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20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캄캄한 옥중에서 그것도 혼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안에는 바울의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벵겔은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평강을 부르는 기도, 우리가 이 평강을 부르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강을 부르는 기도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강을 부르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특별히 여기 본문을 지배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근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한평생 인생을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사는 날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대 교인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인생의 근심과 걱정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걱정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동시에 큰 걱정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사실 녹록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에 쌓여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어놓았던 해법은 바로 기도하라, 기도였습니다. 여기 성 빈센트는 말하기를 평강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그런 기쁨 이런 걸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바울의 겉면 기도, 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참 아름다운 겉면입니다. 여기 이 바울의 강조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마클레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아주 사소한 문제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와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모든 것을 놓고 하지 않고 골라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골라서 하는 기도조차도 때때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글쎄 하나님이 과연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아멘 하고 끝냈지만 일어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일을 또 반복합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목회 초년병이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 승용차를 타고 온 가족이 그때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딸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그마한 호수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호수가 비가 와야 이렇게 차는 호수입니다. 비와야 호수입니다. 비와야 호수. 제가 별명을 비와야 호수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요즘도 그러죠. 이 여름에 장마와 이 태풍의 시즌이 오기 직전에 가뭄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그래서 전국이 비가 없어서 아주 고생들 합니다. 걱정하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어느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들 그리고 제 와이프와 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가는데 그 비와야 호수를 지나가는데 아주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죠. 아유, 비가 와야 되는데 저 호수가 예쁘게 변할 텐데 지금은 호수가 메말랐네. 저는 그렇게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말을 듣더니 이 아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가 와서 이 호수가 다시 예쁘게 변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런 겁니다. 너무 그 기도하는 음성이 귀엽고 예뻐서 우리 부부가 막 깔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큰 비가 천둥벼락과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또 다른 곳을 방문하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호수가 가득 찬 겁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애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 호수를 보더니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어. 호수가 예쁘게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서 찔림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 아이보다 믿음이 없었구나.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당연한 결과였는데 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197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든 분들과 어린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이야기를 갖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종종 너무나 정직하게 사물을 단순화한다. 노인들은 어떤 쟁점에 대하여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안목을 제공한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이 생각과 믿음은 참 단순하고 또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뭐든지 부모에게 가지고 오죠. 그렇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넘어져 아파서 울면서 부모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이의 특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사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대목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unto Go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전에 너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의 간구, 우리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 이 제목들을 다 여쭤보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주로 명령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편지를 보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requirement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명령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인데 왜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놓고 지나간 일들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했던 선하지 못한 일들과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들어보고 적당히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까? 완전히 용서해 준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 장래를 위한 기도.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과 이야기하다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냐고, 그런 바람이 있냐고, 없으시냐고. 없으시면 그런 계획, 그런 미래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절과 2절, 그다음 6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미래를 하늘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기도의 삶이 시작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키거나 저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티네이저 때 민감하고 방황하기 쉬웠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진로를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금은 넉넉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방문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 있는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고차를 사게끔 인도하시는 것 같더니 새 차를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교인들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돈 내놓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또 마음 가운데 옛날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정말 죽음의 임종 앞에 있는 그 환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스피스 채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병원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병원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에 와봤더니 한국에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필요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듣는 법, 또 지혜롭게 말하는 법,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영적 케어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날 때는 저의 이 표정과 모습 속에서부터 감화를 받기 시작해, 이분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목회적인 재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이 스토리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목회를, 일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 그것도 기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열게 해주시고,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적당한 곳에 우리 개척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바로 이 교회를 주셨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지역이 일리노이에서 가장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 놓고 하는 그 교회마다 no 렌트를 안 준대요. 그래서 실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주신 이 지역이 가장 이 한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올 때마다 감사, 하나님 땡큐,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장소가 생기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곳에서 이 교회를 오려면 조금 지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불과 5마일도 안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에 이 집을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던 것, 개척교회를 위한 화폐 지원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도와주셔서 새로운 화폐장을 뽑아주시고, 그 화폐장을 통해서 열심과 특심이 있는 화폐장이 저희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보더니 화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행정위에서 다 통과하고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클리어 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열심히 전도만 하라고 그래요. 화폐가 뒤를 다 봐주겠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꿈만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모든 어떤 문제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일들, 비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했다 하는 간증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고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에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 요점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두 가지 강조점을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신뢰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자기가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가 믿음 안에서 기도의 삶으로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그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된 것. 그래서 나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고 좋은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이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도무지 방법이 없지만 만 가지 방법과 길을 그의 손바닥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는 어떤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할 때 지키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요 프로레인, 헬라어는 프로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초를 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standing on guard,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감정과 생각을 근심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앞을 딱 가르다면서 순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믿음 없는 걱정이 몰려올 때 이것을 딱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 미리 딱 보고 있다가 오면은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어요. 462장인데요. 642장 죄송합니다. 새 찬미가 아니까 642장.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평생 들으심으로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